시작하겠습니다. 147쪽의 화엄경 10지품. 여기가 이제 10지, 보살의 10가지 지위 중에서 8번째, 부동지라 그래요. 부동지. 부동지라는 것은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는 깨달음을 향해 가는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이게 흔들림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거나 일하나 뭘 결심을 해도 중간에 뭐라고 누가 그러면 막 흔들리고 심란해지고, 그래서 오늘 일요일도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공부하러 가야 되나 그러는데 누가 놀러 가자 그러면 이제 그걸로 마음이 솔깃해가 흔들리는데, 이제 뭘 공부하거나 깨달음으로 가는데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갖춘 사람을 제8 부동지라 그래요. 부동지라는데 그 내용입니다. 장하다 선남자여, 이 이는, 요 이는 이제 참을 인자잖아요. 참는다는 것은 내가 이 공부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다 참는 거고, 또 내 안에 어떤 괴로움이 일어나도 내가 그것을 능히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이 이는 첫째로 부처님의 중도법을 따르는 것이다. 이제 내가 참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 중도 무아법을 따르는 것이다. 중도 무아법을 따르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으니까 참는 괴로움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닌 10가지 힘과 두려움 없음과 18불공법은 그대가 아직 얻지 못했으니, 그러니까 이 팔지 부동지에 이르렀더라도 부처님의 10가지 지혜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18가지 불공법은 아직 갖추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지에 이르렀지만은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는 아직 갖추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18불공법은 부처님이 갖춘 18가지 공덕을 말하는데요. 이제 10가지 지혜의 힘도 있고, 또 두려움 없음도 있고, 또 흔들림 없음도 있고, 또 고통받는 중생들에 대한 자비의 마음도 있는 것, 이것이 완전한 것을 18가지 불공법이라 그래요. 그대는 이 법을 성취하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할 것이며 이 인의 문에서 게으르지 말라. 이제 보살이 공부하다 보면 내가 이제 부동지, 제8 부동지에 이르러도 이제 괴로움은 없어졌으니까, 또 웬만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참는 능력이 생겼으니까, 이 정도 공부했으면 내가 됐다, 이런 자기 만족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나은 부처님과 같이 18가지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을 공부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거기에 조그마한 데 머물러 만족해가지고 게을러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인의 문에서 게으르지 말라. 순남자여, 그대는 이 고요한 내타를 얻었지만, 이제 제8 부동지에 이르는 사람은 마음이 이제 모든 번뇌가 사라져가지고 고요한 경지에는 이르렀지만, 범부들은 아직 얻지 못해 온갖 번뇌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생각에 흔들리고 있으니 그대는 이런 중생들을 가엾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만 편안해졌다고 좋아하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내 주변에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는 중생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대는 본래의 서원을 상기하고, 본래의 서원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입니다. 그 일체 중생 안에는 나도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두루 이롭게 하여 불가사의한 지혜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 모든 중생을 이롭게. 그리고 그동안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신기한 지혜의 문에 들어가라. 이 모든 법의 성품은 부처님의 세상에 나셨거나 나지 않으셨거나 간에 항상 있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중도 영기의 진리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부처님이 떠나시든 떠나지 않든,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이 중도 연기, 부처님의 성품은 누구나 다 본래 갖춰져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본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뭐 어제 그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제 이란을 그죠? 공격해가지고 그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란 사람이나 이 부처의 성품은 본래 다 갖추고 있는데, 자기가 그런 본래 완전한 성품을 모르고 지금 이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이 이 법을 얻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먼저 깨달아가지고 이 중도 연기위 진리를 얻었다고 해서 열애라 이름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 이것도 이제 깊은 의미인데요. 열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존재가 다 완전한 그런 사람을 열애라 하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다고 해서 열애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래 다 부처라는 얘기를 열애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거하고 좀 다르죠. 이런 게 이제 대성의 정신이에요. 부처님이 이 법을 얻었다고 해서, 이 진리를 얻었다고 해서 열애라 이름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이성들도 이 분별 없는 법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여기 이성은 이제 성문성, 영각성이라 해가지고, 성문은 이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 영각은 자기 혼자 독학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걸 말해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혼자서 그냥 공부하거나, 아니면 자기 노력은 없이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려서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 분별 없는 법을, 이 중도 연기법을, 이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왜? 그런 존재들도 다 그런 존재 원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대는 내 몸이 한량 없고, 지혜가 한량 없고, 국토가 한량 없고, 방편이 한량 없고, 광명이 한량 없고, 청정한 음성이 한량 없음을 본다. 이제 내라는 존재가 이 우주 만물과 다르지 않으니까, 나와 이 우주 만물이 둘이 아니고 동체니까, 한 몸이니까, 무한한 지혜, 무한한 국토, 무한한 방편, 무한한 빛, 무한한 음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대도 이 일을 성취하도록 하라. 그대는 이제 다만 한 가지 법의 밝음을 얻었다. 이제 지금 제8지 부동지에 이르는 보살은 한 가지, 그 한 가지 이제 흔들림 없는 법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법은 남이 없고 분별이 없다. 이제 완전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 한 가지에 걸리지 말고 일체를 분별이 떠나야 된다. 열의 진리의 밝음은 한량 없는 데에 들어가 한량 없이 작용하고 한량 없이 굴러가며 백천억 나유타 급에도 알 수 없으니, 그대는 부지런히 수행하여 이 진리를 성취하라. 그러니까 지금 조그마한 그 제8 부동지에 이르렀다 해서 거기에 만족하게 되면 완전한 전지전능한 능력은 모르게 되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전지전능한 완전한 지혜까지 부지런히 수행해서 깨치란 얘기입니다. 그대는 또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국토와 한량없는 중생과 한량없는 법에 온갖 차별한 것을 본다. 모두 사실과 같이 그런 일을 통달하리라. 이제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지혜가 밝아지게 되면은 저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이란 사람들이나 다 하나, 본래는 하나인데, 이제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시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른다 하다 보니까 그 차별된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 차별된 지혜로 보니까
나와 남이 다르다고 보고 이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저렇게 이제 악업을 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죽이고 살리는 이제 과보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과보가 다시 고통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하면은 그런 일체의 지혜를 다 통달하는 그런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불자여, 부처님께서 이 보살에게 이와 같이 지혜를 일으키는 문을 주어 한량없고 끝이 없이 차별한 지혜의 업을 일으키게 한다. 만약 부처님이 이 보살에게 지혜를 일으키는 문을 주지 않았더라면 구경열반에 들어가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업을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 이제 우리나 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사람인 건 한 가지고 다 존엄한 존재인데, 내가 이란 사람이다, 나는 알라를 믿는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야훼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 전도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제 고통을 서로 주고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내가 나의 존재 원리를 바로 보게 되면은,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면은, 내 안에 그런 지혜가 갖춰져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능력을 개발하는 수행 공덕을 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만나면 그 지혜를 얻는 공부를 해가지고 우선 나부터 그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괴로움을 해결하는 그런 문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여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이 지혜를 일으키는 문을 주었기 때문에 잠깐 동안 내는 지혜의 업을 처음 발심하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문을 만났기 때문에 그 법문을 들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했는데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니까 이걸 내가 잠깐 할 게 아니라 계속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초지에서 발심해서 7지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이 초지에서 발심해서 7지에 이르도록 닦은 행으로는 그 어떤 숫자로도 미칠 수 없다. 이게 이제 초지에서 7지라는 것에 이르렀지만은 이까지 공부한 것만 해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는 이 보살이 한 몸으로 행을 일으켰지만, 그렇죠, 이제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한 몸으로 행을 일으켰지만은 이제 이 자리에서는 한량없는 몸과 한량없는 음성과 한량없는 지혜와 한량없이 태어남과 한량없이 깨끗한 국토를 얻었으며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고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량없는 법문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제 처음에는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 한 몸 공부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 공부를 계속 멈추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나와 이 일체 중생과 나와 이 세계가 둘이 아닌 그런 무한한 시야와 무한한 안목이 열리면서 그것과 하나가 돼가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한량없는 신통을 갖추고 한량없는 중생이 운지반 도량을 가졌으며 한량없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에 머물러 모든 보살의 행을 쌓아가되 흔들림이 없는 법으로서 하기 때문이다. 이제 처음에는 내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좋은 도반들을 만나게 되고 좋은 스승과 인연이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도량도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점 우리 인식 세계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는 그 깡촌에 산중에서 둘러싸여서 세상이 그런 조그마한 동네인 줄 알았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넓은 세상을 알게 되고 넓은 세상 속에 이 광대무변한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고 또 거기를 가다 보니까 좋은 도반, 좋은 스승, 그죠? 좋은 도량이 점점점 이렇게 확장이 돼 가는 거죠. 이를테면 도설단 배를 타고 항해할 때
바다에 들기 전에는 많은 공력을 들여야 하지만 일단 바다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람을 따라 다님으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이제 가령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한다 했을 때 배가 있는 곳까지는 참 이렇게 뭐 자기 힘을 들여가지고 수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바다에 배에 오르지만 배에 탁 몸을 우리가 올리기만 하면 배가 저절로 바다를 건너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다에 들기만 하면 바람을 따라다니므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부처님 지혜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이게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흔들림이 많지만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가지고 내가 거기에 바른 안목만 딱 갖추게 되면 힘들리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런 능력이 본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다에 이르러 하루 동안 행하는 것이 바다에 이르지 못했을 때 100년 동안 지내는 것으로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의 부처님의 중도의 지혜를 알고 하루를 사는 것이 알지 못하고 천년 만년을 사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하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여간 내가 이 부처님의 중도의 지혜를 모르고 살았던 것보다는 하루라도 이걸 알고 산 것이 정말로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되거든요.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보살 마하살도 이와 같아서 광대한 성근의 양식을 보아 대성의 배를 타고 보살행의 바다에 이르면 잠깐 동안에 공력을 쓰지 않는 지혜로 온갖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본래 공력을 쓰는 행으로는 한량없는 세월을 지내더라도 미치지 못한다.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공력을 쓰는 지혜는 내가 아직 내 존재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중생이라는 분별심에 갇혀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고자 무진장 애를 쓰는 것이라면 공력 쓰지 않는 지혜는 뭐냐면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이해한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이해하고 믿음을 갖춘 사람은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 게 없어요. 이거는 쓸데없는 힘을 버리는 겁니다. 왜? 내가 본래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들이 보면은 이렇게 홈런 타자들은 그 홈런을 칠 때 힘을 빼고 쳐야 한다 그러거든요. 힘을 빼고. 힘을 들이면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무심으로, 그냥 이렇게 치면은 홈런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공부하는데 힘이 든다는 생각이 있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버리는 공부이기 때문에 힘을 빼야 되는 공부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힘을 내려놓는 공부가 돼야 돼요. 보살이 제8지에 머물면 큰 방편과 교묘한 지혜로 일으킨 공용이 없는 지혜로서 모든 것을 아는 지혜로 행할 대상을 관찰한다. 이제 제8부동지에 이르는 보살은 이 지혜와 방편을 통해 가지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살핀다는 거죠. 이른바 세간이 이루어짐을 관찰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통찰하고 세간이 무너짐을 관찰하되 이 업이 모임으로써 이루어지고 다함으로써 무너지며 한동안 이루어지고 한동안 무너지며 한동안 이루어져 머물고 무너져 머무는 것을 다 사실대로 안다. 이제 이 말은 제가 조금 민감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비상계엄 사태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게 사실은 이 부처님의 지혜를 갖춘 사람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욕망의 덩어리구나. 이 사람이 삿된 욕망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 군인들을 막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행히 그 군인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이제 알아차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쓸데없는 욕망을 일으킨 사람의 그 공력에 의해 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간이 걸렸지만 그 헌법을 위배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하고 또 새로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다 이렇게 부처님의 지혜를 정견을 세우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걸 이제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 휩쓸려 가지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 비상계엄에 자기도 가담해 가지고 업을 짓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엄을 일으킨 헌법을 위배한 대통령이 옳다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통찰에 부처님의 지혜로 보면 중도의 정견을 세우게 되면 이걸 다 이제 사실대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라는 게 세상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보살이 또 지혜의 광명을 일으켜 중생을 교화한다. 이제 그런 눈으로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주변에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걸 일깨워주고 중심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혜의 광명을 일으켜 중생을 교화한다. 이른바 중생의 몸의 차별을 잘 알며 중생의 몸을 잘 분별하며 태어난 것을 알고 그에 따라 현신하여 교화하여 성숙케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치적인 또는 전쟁 상황 같은 것이 일어나면은 그걸 우리가 이렇게 중도의 지혜를 밝히면은 상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인데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죠? 거기에 완전히 맹신에 빠져가지고 절대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뭐 애를 써가지고 해보고 안 되면은 그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감옥을 가든지 스스로 고통을 짊어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에 따라 가지고 교화하여 성숙하게 한다. 이 보살이 이와 같은 지혜를 성취했으므로 한 부처님 세계에서 몸이 동요하지 않으며 한량없는 세계의 대중이 모인 가운데서 그 몸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 고통에 빠진 중생들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도와주려면 여러 가지 이제 인연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살이 중생들의 몸과 마음과 믿음과 아는 일을 갖가지로 차별함을 따라 그 부처님의 대중 가운데서 몸을 나타낸다. 사문 가운데서는 이제 사문은 출가 이제 수행자 가운데서는 사문의 형상을 보이고, 바라문 가운데서는 바라문의 형상. 바라문은 이제 여기 인도에 그 당시 고대, 지금도 인도는 그런 카스트 제도가 있다, 카스트 유산이 있다 그러죠. 바라문은 이제 사성 계급 중에 지배 계급이잖아요. 일종의 제사장 계급을 바라문 가운데는, 그러니까 바라문을 도와주고자 할 때는 바라문 가운데 모습을 보이고, 찰제리, 요 찰제리는 이제 크사트리아, 우리가 이제 그 세계사 공부할 때 크사트리아 아시잖아요. 이제 브라만, 크사트리아는 이제 왕족 무사 계급을 이제 크사트리아라고 그러죠. 크사트리아를 찰제리랍니다. 찰제리 가운데서는 찰제리의 형상을 보인다. 또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사람에게는 149쪽입니다. 성문, 이제 남의 법문을 들어서 이제 깨달음을 가는 사람에게는 성문의 모양을 나타내고, 벽지불은 이제 홀로 공부하는 사람의 몸으로 제도할 사람에게는 벽지불의 모양을 나타내고, 보살의 몸으로 제도할 사람에게는 보살의 형상을 나타내고, 열의 몸으로 제도할 사람에게는 열의 형상을 나타낸다.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면, 모든 존재가 사성 카스트 제도의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전지전능한 지혜를 몸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살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모든 불국토 중에서 중생들의 믿고 좋아하는 차별을 따라 무수한 몸을 나타낸다. 이제
갖가지 이 중생들이 본래는 부처인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십이분별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십이분별에 빠져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갖가지 인연을 이제 다가간다는 거예요. 이 보살의 모든 몸이란 분별을 아주 여의고 평등한 데 머물며 이 보살이 중생인 몸과 국토인 몸과 업으로 받는 몸과 성문의 몸, 독각의 몸, 보살의 몸, 열애의 몸과 지혜인 몸과 법인 몸과 허공인 몸을 알고 또 짓기도 한다. 여기서 이제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일체 만물이 그대로 진리의 존재잖아요. 일체 만물이 그대로 중도 영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이 이와 같은 몸과 지혜를 성취하고 나서 목숨에 자유롭고 마음에 자유롭고 재물, 업, 나는데, 서원에, 아는데, 뜻대로 하는데 지혜의 법의 자유로움을 얻는다. 이제 이 보살은 그런 다양한 중생의 차별된 근기를 다 알고 그 사람들을 고통에 구해 주지만은 정작 자기는 자유자재한 그런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자유자재하는 거죠. 이 10가지 자유로움을 얻었으므로 헤아릴 수 없는 지혜의 자, 한량없는 지혜, 넓고 큰 지자, 깨뜨릴 수 없는 지혜인이 된다. 이 보살이 이와 같이 들어가고 이와 같이 성취하고는 끝까지 허물없는 몸의 업과 허물없는 말의 업과 허물없는 뜻의 업을 얻는다.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이 지혜를 따라 행하며 반야바라밀다가 늘어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머리가 되어 미묘한 방편으로 잘 분별한다. 큰 서원을 일으키고 부처님의 힘으로 보호되며 중생을 이롭게 할 지혜를 부지런히 닦으며 거지없이 차별한 세계에 머문다. 요컨대 보살이 이 부동지에 머물면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이 모두 일체 불법을 쌓고 모으게 된다. 이제 이 보살이 그 8번째 단계인 부동지에 이르게 되면은 그 부동지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를 닦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보살이 이 부동지에 머무를 때 잘 머무른 깊은 마음의 힘을 얻나니 이제 제 8지 보살인 부동지에 이르는 사람은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갖췄기 때문에 그 마음이 깊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어떤 일을 맡겼는데 흔들림 없는 그 일을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심지가 곧다, 심지가 깊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도 심지가 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고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제8 부동지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의 힘을 얻나니 모든 번뇌가 움직임. 이제 그런 것은 그런 그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은 쓸데없는 생각을 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쓸데없는 생각이 하면 이게 마음이 흔들려.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괜히 거기에 신경이 쓰인다고요. 이제 간밤 꿈이 뭐 어땠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쓸데없는 그게 전부 잡념이고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잡념 망상 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괜히 그런데 흔들리면 모든 번뇌가 움직이면 이게 장애가 되는 거죠. 잘 머무른 뛰어난 마음의 힘을 얻나니 도를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 잘 머무른 대비의 힘을 얻나니 중생의 이익을 버리지 않고, 이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니까. 잘 머무른 대자의 힘을 얻나니 모든 세간을 구제하기 때문이다. 잘 머무른 다라니, 요 다라니는 지는 이제 진실된 말이라고 그래요. 진실된 말. 잘 머무른 진실된 말의 힘을 얻나니
법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며 잘 머무른 변제의 힘을 얻나니 모든 법을 관찰하여 분별하기 때문이다. 잘 머무른 신통의 힘을 얻나니 거지없는 세계에 두루가기 때문이며 잘 머무른 큰 서원의 힘을 얻나니 150쪽입니다. 모든 보살의 지을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며 잘 머무른 바라밀의 힘을 얻나니 모든 불법을 성취하기 때문이며 열에 혼념하는 힘을 얻나니 모든 종류의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보살이 이와 같은 지혜의 힘을 얻어 모든 지어야 할 힘을 나타내면서도 그 일에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제8 부동지 보살은 이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고 흔들림 없는 지혜가 나오니까 그 지혜의 눈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니까 그 지혜와 그 지혜에 따른 행동이 되니까 허물이 없다는 거죠. 이 보살의 지혜의 자리를 부동지라는데 깨뜨릴 수 없기 때문이며 혹은 불퇴전지, 불퇴전이라는 것은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옛날에 신라의 이제 화랑 5개 중에 이제 전쟁에 임해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그 5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공부에, 깨달음의 공부에 임해서 물러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대개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개는 물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8 부동지에 이르는 보살은 물러남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에 물러남이 없고 좋은 일, 중생을 구하는 일을,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에 물러남이 없어야 돼요. 난득지라 하는데 일체 세간에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며 동진지라 하는데 모든 허물을 떠났기 때문이다. 또 생지라 하는데 즐거워함이 자유롭기 때문이며 성지라 하는데 다시 지을 것이 없기 때문이며 구경지라 하는데 지혜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며 이제 이 길로 가면은 반드시 깨달게 된다는 거죠. 이 길로 가면은 완전한 지혜를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그것을 구경지라 그럽니다. 변화지라 하는데 소원을 따라 성취하기 때문이며 역지지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며 무공지라 하는데 이미 성취했기 때문이다. 이제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애를 쓸 필요가 없느냐?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애 쓴다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의 전지전능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애를 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착각과 분별 망상을 버리기만 하기 때문에, 욕망과 어리석음을 버리기만 하기 때문에 애쓸 게 없어요. 그래서 무공용지라 하는데 이미 성취했기 때문에, 이미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다. 불자여 보살이 이런 지혜를 성취하고는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며 이제 이런 지혜, 완전한 지혜를 이루고는 부처님의 안목, 부처님의 안목을 밝히며 부처님의 공덕을 비춰보며 부처님의 위의를 따르며 부처님의 경지가 앞에 나타나며 항상 열에 혼념함이 된다. 범천과 제석천과 사천왕과 금강역사가 이제 이 범천, 제석천, 사천왕, 금강역사는 하늘 세계에 사는 그런 천신들이, 하늘신이나 또는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왕 또는 그 왕의 가장 힘센 장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누구냐면 하늘나라에 사는 신들이지만 깨달은 분이, 이런 분들은 못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사는 신이긴 신이지만 아직 못 깨달아,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윤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사람들은 윤회를 해요. 그러니까 신이라도 잘못된 악업을 지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해탈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전지전능한 지혜를 갖췄기 때문에 이제 생사윤회를 해탈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사는 신들이라도, 하늘나라에서 주재하는 왕이라 하더라도 이제 부처님의 거룩한 존재의 진리를 지켜야 돼요. 외워해줘야만이 이제 자기가 더 선한 공덕을 지으니까.
따라 모시고 호위하며 여러 큰 산매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며, 이제 내가 이런 하늘나라의 큰 신이고 왕이라 하더라도 해탈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산매를 의지하고 또 산매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량없는 여러 가지 몸의 차별을 나타내되 낱낱 몸과 큰 위력이 있으며 과보로 신통을 얻으며 산매에 자유로우며 교화할 중생이 있는 곳을 따라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이제 이런 범천과 제석천과 사천왕과 금강역사들조차도 계속 이분들도 부처님을 외우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는 역할을 하면서도 산매를 닫고 중생이 있는 곳을 따라가지고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보살이 이와 같이 대성의 모임에 들어가 큰 신통을 얻고 큰 광명을 발하고 걸림없는 법계에 들어가고 세계의 차별을 알고 모든 큰 공덕을 나타내고 마음대로 자유롭고 앞일과 뒷일에 잘 통달하고 모든 악마와 외도들을 극복하고 열의 행할 경지에 깊이 들어간다. 한량없는 국토에서 보살행을 닦아 불태전법을 얻었으므로 부동지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제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또 어떤 공부에 힘이 들더라도 또 어떤 중생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물러서지 않는, 그죠? 이 깨달음, 중생 구제에 물러서지 않는 진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부동지라 한다. 흔들림 없는 지위에 이르렀다는 거죠. 보살이 이 부동지에 머무를 때 삼매의 힘으로 한량없는 부처님을 항상 친견하며 떠나지 않고 받들어 섬기며 공양한다. 이제 이런 흔들림 없는 지혜를 갖추게 됐을 때, 믿음이 섰을 때, 삼매의 힘이 나올 때 이제 모든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받들어 섬기며 공양한다. 이제 제가 오늘도 우연하게 그 생각을 했는데, 한 20년 전에 이제 제가 2002년에 고우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말이에요. 이제 나하고 이제 그 고우 스님 만나러 간 사람이 몇 사람이 더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고우 스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랄까 그런 것이 나하고는 좀 달랐던가 봐요. 나는 딱 처음 만났을 때, 아, 이분이 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나는 첫 만남에서 딱 났거든요. 근데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나이도 많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그분하고 지금 일을 같이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자주 만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두 번은 한 달에 몇 번은 만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교재를 이제 참선 명상 교재를 만드는데 이제 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그 일을 했고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고우 스님을 만나가지고 엄청난 인식이 전환이 일어난 건데 내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각이 똑같아.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그 도인을 만나가지고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안목을 내가 공부해야겠다는 그때 믿음이 나고 마음이 났어요. 아, 내가 저 지혜를 공부해야겠다는 정말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물러서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난 정말로 순수하게 그 법문을 들으러 다녔고 한 번도 아,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이 물러나는 마음도 없었고 주저하는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우 스님에 대한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나하고 같은 날 만났는 그분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분의
그분의 생각은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걸 내가 보게 되거든요. 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분은 20년 세계의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대화를 하게 되면 곧장 이제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은 내 얘기를 안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많아요. 자기 견해가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건 맞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건 나는 내 견해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가 살짝 물러서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저 사람의 자존심을 내가 이제 지켜 세워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관계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야 과연 제 팔찌부동지라는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틀림없는 이런 세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절대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면 됐다. 내가 이 정도 경전을 봤으면 됐다에 머물지 말고 자기 마음이 흔들림이 없을 깨달음과 지혜와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는데 절대 그것이 내가 확고해 줄 때까지 절대 중단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공부하시기를 권하는 거죠. 이런 정도 제 팔찌 부동지에만 이르러도 정말로 대단한 세계. 네. 이와 같이 한량없는 급을 지냈으므로 성근이 점점 더 밝고 깨끗해진다. 이제 이런 정도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요, 마음이 그만큼 편안하고 마음이 밝아지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밝아진 사람은 얼굴도 그만큼 편안하고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밝고.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흥국사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절에 제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공부한 장소도 이제 밀려나고 두 번째 대안도 밀려나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반지하에 전세방에 왔지만 새방 같은 데 왔지만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분위기가 우리 설법전보다 훨씬 낫잖아요. 우리 요 식구에게는 오히려 더 나아요.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방에 문고리만 잡아봐도 사막도는 면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선방에 와가지고 스님들이 공부하던 지대방에 와 있잖아요. 이거 보통 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봐셔야 돼요. 아유, 뭐 쫓겨나가 이렇게 시시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복이 왔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우리 이 흥국사에 와도 이 선방에 이 지대방 이 다각실에 와서 이걸 구경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건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정말로 복이 많은 출입금지시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어마어마한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나라 절이 다 좋잖아요. 정말 명산 그 대차례 이제 정말로 좋은 곳에 절이 있고 우리가 절을 같이 가봐도요 관광객으로 가는 거하고 그 스님들 세계 절의 어떤 깊은 그런 곳에 가면 정말로 세상에 어떤 세속적인 집보다도 어떤 궁궐보다도 훨씬 거기가 더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청와대 같은 데 가보면 요즘 이제 청와대 개방되니까 청와대 참 좋거든요. 정말 우리나라의 서울에 그런 그 정원과 산을 갖춘 그런 곳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청와대 저는 이제 뭐 옛날부터 일 때문에 가봤는데 거기보다 해인사나 저 송강사나 통도사나 이런 데가 훨씬 나아. 특히 그 중에서 선빵은 훨씬 더 정갈하고 훨씬 더 맑고 좋아요. 예. 음식도 좋고 차도 좋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세속의 최고가는 청와대나 저 압구정동 비싼 아파트보다도 훨씬 이게 좋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의 10바라밀 중에는 서원바라밀이 더욱 늘어나는데 이 서원바라밀은 뭐냐면 내가 내 안에
괴로움도 해결하면서 중생의 고통도 내가 덜어주겠다는 서원 바람일이 더욱 늘어나는데, 다른 바람일을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을 따르고 분수를 따를 뿐이다.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제8부동지를 대강 말한 것인데, 만약 갖추어 말한다면 한량없는 급을 지내더라도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공부하는 도반님들은 절대로 자기가 조금 공부하고 뭐 어떤 경전 공부하고 어떤 불교 대학 공부했다고 머물지 말고, 끝까지 머물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은 그동안 자기가 보지 못했던 세계가, 진리의 세계, 평화의 세계가 환히 열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몸 받고 태어났을 때 이 공부를 끝까지 하게 되면 정말로 위대한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중단 없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